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또 가정과 우리 사랑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랑방 개강을 앞두고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다 참석 좀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방을 이끄냐에 따라서 그 사랑방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모이면 어, 뭐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 사랑방에는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분가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 왔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나오기 싫어지는 사랑방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방 안에서 진짜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은 그 사랑방에 더 빨리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랑방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쓰거든요. 이 코이노니아. 오늘 보시면 42절에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 힘쓰고 함께 했었던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동참하다,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지 코이노니아가 되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라어지만 우리 흔히 교회들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아가페 이런 단어들처럼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진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연합이 있느냐? 먼저 예수와 성령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우들 간의 이 동참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잘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코이노니아는 파트너십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고 함께하는 가운데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공감대.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니까 이웃과도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수직적으로 연결되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존귀한 자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뚫려야지 옆으로도 뚫리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뺨을 때리고 자기 얼굴을 보면 거울을 보고 저주하고 하여튼 나는 지지리 복도 없고 하여튼 내가 왜 태어났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저주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이 과연 옆에 있는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존재에 대한 정체성, 존귀함을 깨달았을 때에 나를 귀히 여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도 사회적 동물,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로도 혼자 못 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없듯이 이 땅에서 뚝 떨어지고 쑥 솟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 도움 아래서 내가 여기까지 커온 거예요. 이게 다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으로만 봐도 더불어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도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과 영혼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자전거 바퀴 하나로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보세요. 분명히 자전거 바퀴예요. 이 자전거 바퀴인데 중앙에 축이 있어요. 딱 중앙에 축.
이 모든 자전거 바퀴의 바퀴 살을 잡아주는 이 축, 이 구심점이 있고 바퀴 살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엮여져 있는데 서로 엮여가지고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공동체, 잘 굴러가는 교회, 잘 돌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하라면 이 자전거 바퀴예요. 우리 영신교회가 잘 돌아가고 잘 운영되고 잘 굴러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런 자전거 바퀴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교제는 이 자전거 바퀴처럼 이렇게 얽히고 썰키면서 만들어지지만 이 안에 이 통일성이 있고 하나된 목적이 있잖아요. 바깥에 테두리가 있고 중앙에 중심에 축이 있고,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퀴의 중심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퀴의 중심축이고 성도들은 가지각색으로 막 이렇게 섞여 있지만은 하나의 그 중심축에 꽂혀서 살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살이 나랑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수께 접붙여져 있고 예수께 매여 있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은 그 살들이 함께 엮여져서 하나의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가 이제 바퀴가 되어서 굴러가게 되는데,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함께 굴러가는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퀴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 놀라운 건 바퀴살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도 간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테두리가 있는데 바퀴살, 여기에 있는 바퀴살보다 안으로 들어오면은 점점 성도들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깝게 하는 그 중심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많이 하면은 사랑방이 풍성해져요. 이 사랑방 안에서 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남편 씹고 아내 씹고 그러고 있으면은 다 겉에서 테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주제가 안 맞아. 서로의 주제가 안 맞는데 자기 말만 하고 있는데 무슨 중심에 와서 가까워지겠습니까? 사랑방 안에서는요, 내 관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나를 만나 주신 예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 예수 얘기하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살 모양들이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뻗어져 있어도 오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살인 우리 성도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성도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리들이, 소재들이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풍성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교적 교회로 함께 모인 우리 영신교회도 이 같은 모임을 일궈 나가야 되고 이런 교제의 장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 않고 이질적으로 각자 지 맘대로 자기 따로따로 놀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주제가 달라서 그래요. 주제가 다르니까 하나된 이야기를 못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 안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유기적인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만 얘기하면 싸울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이 있더라도 갈등과 분쟁이 있더라도 잘 해결해야죠. 잘 해결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의 갈등, 마찰, 분쟁의 최종적인 극단이 뭔지 아세요?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겁니다. 이런 교회 안 나온다. 너희들 같은 인간들 내가 상종 안 한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요게 교회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하는 극단적인 회피 반응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떠날 사람 다 떠났으니까, 이제 올 사람만 남아있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만 남아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풀면 되죠. 오해잖아요. 우리가 다 못나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서 표현이 어눌해서 생긴 작은 실수잖아요. 지금 당장은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이 안 나와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지나는 중에 또 풀어지고 해결되고 내 마음이 녹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또 한 번, 두 번 얼굴 쳐다보면 또 손잡게 되고 껴안게 되고 또 눈물 흘리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걸 풀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하고 떠나는 그 못난 회피 반응 또한 절대 옳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회피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를 가서 또 다른 사람과 또 만날 겁니다. 또 싸울 겁니다. 또 떠날 겁니다. 이 교회에서 풀지 못하는 그 인간의 갈등을 다른 교회 가면은 다 천사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아요. 다른 교회는 더 못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떠나면은 또 가면은 다 큰 교회로 가. 큰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익명성 속에 묻혀 있으려고. 폭 당겨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외로워, 고독해. 그러면 나중에 이 교회는 사람한테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또 큰 교회 욕해. 그러다 또 작은 교회 또 가.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까칠하고 이상하고 뭐하고 부딪히니까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의 죄성이 보이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도 내하고 안 맞네. 그러다 방황.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교회에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연단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더 이상 싸울 일이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니까 전에 다 해봤거든.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야.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신앙의 어린 사람, 미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못 견뎌가지고 파르르 떨어요. 성도들이 다 부족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면 결국 최종적으로 제 귀에 다 들어와요. 그럼 저는 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미리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제 일입니다. 싸우지 않기를 바라죠. 분쟁하지 않기를 바라죠. 근데 성도들 간에 저도 모르게 저한테 와서 중재해 달라고 하든지 자기들이 싸우고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 그럼 누구든지 저는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맞잖아요. 교회 대표니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만 4년 지났잖아요. 만 4년 지나면서 제일 힘든 거는요, 설교가 많은 거 아닙니다. 제일 힘든 건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 큰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한테 이런 얘기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한두 명 떠나도 누가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부목사 안에서 다 끝나고 장로님들 안에서 다 끝나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한테 땡땡거리고 사모한테 땡땡거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전에 다 차단됩니다. 우리 교회 같으니까 담임 목사도 듣고 사모도 듣고 다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시키려고 하고. 큰 교회 가보세요. 담임 목사 만나기도 쉬운가? 만나기도 안 쉬워요. 이런 분쟁 가운데 저희들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국에 보세요.
싸운 건 여러분이지만 아픈 건 목사가 아파요. 제일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싸운 건 그 두 사람이지만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끼리는 난 괜찮다. 난 뭐 아무 일 없다. 자기만 괜찮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불편해 다 느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또 언제 싸울까 싶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우면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도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담임 목사가 죽을 맛이에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잠을 못 자요. 정말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쟁이 생기면. 제가 요 밑에 효성약국 옆에 척척병원 보면 인성 신경과 병원, 제가 거기를 좀 작년에 자주 갔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사가 의사한테 가서 제가 목사인데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처방을 받아왔어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납니까? 새벽 4시 50분쯤에 일어납니다.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자기는 자는데 제대로 잔 시간은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세요. 고민이 많으세요. 아니 저 정말 걱정 없고요. 염려도 없고요. 그냥 우리 성도들을 향한 생각만 많은데 잠이 안 와요.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불면증 모르겠어요. 불면증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니까 뜬 눈으로 눈을 거의 있다가 교회 나온 적도 여러 번이고요. 이 제가 제일 아파요. 이 제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일상이 안 될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주일에 저희 교회는 1시간 20분, 좀 길면 30분 해서 80분에서 90분 정도 예배 시간이 이렇게 주일 오전에 진행이 되는데 그 1시간 남짓 되는 시간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 2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혼자 있는 거예요. 2분의 1만 늘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모이지 않는 사람은 늘 모이지 않아요. 모여도 딴소리만 해요. 헛소리만 하고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분위기만 흐리고 가고 모이라고 얘기해도 절대 안 모이고 이게 유기적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자전거 바퀴살 보면 바퀴살이 끊어져 가지고 덜렁덜렁덜렁 거리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언제 꼬그라질지 몰라.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곁에서 보고 있는 목사는 늘 조마조마해요. 초조하고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목사가 안 되면 모르는 마음이에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그것도 걱정되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되고 또 누군가가 갑자기 문자 와서 시간 좀 되시냐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진짜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무슨 일이냐고, 안 좋은 일이냐고, 좋은 일이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저희 교회 같은 사이즈니까 가능하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를 면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저한테는 바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어떨 때는 저한테 직접 퍼붓고 다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교제를 하고 기쁨의 나눔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의 바람이 제 안에 늘 있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저희 사도행전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또 그 교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니까 잠시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 교제가 어떤 교제였는가 하는 부분이 42절에서 47절 내용에 쭉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제했는지, 그 교제가 뭐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시면요,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서로 교제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었다, 이 얘기인데, 이 말씀 주변을 한번 보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 배움, 이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떡을 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떼고, 성찬이죠. 성찬에 떡을 떼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게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눔과 가르침이 있었다, 떡을 떼는 성찬이 있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4절, 45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간에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인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고 보태주고 또 거저주고 흘려보내는 이런 선한 구제, 선한 나눔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교제가 날마다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이죠, 매일. 매일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시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초대교회의 교제는 말씀 공부가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고요, 물질에 대한 나눔도 있었고요, 식사도 있었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관계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기쁘게 했고 매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오로지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로지가 아주 의미 있는 동사예요.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오로지라고 됐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오로지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 카르타레오, 이 단어는 의미가 있는데요, 들러붙다, 집요하게 계속하다, 헌신하다, 그리고 뭐 이런 등의 의미, 뭐 떨어져 있지 않고 늘 같이 했다, 집요하게 했다, 헌신하며 했다 하는 이 의미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동사 속에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단둘이 붙어서 속삭이는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뭐 단둘이 내 단짝이라고 니만 알아 이러면서 속닥속닥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니만 알아 하면 나중에 다 아는 거예요. 니만 알아가 아니라 함께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거리낌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어요. 거리낌이 없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 중심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거죠. 저는 자유한 만큼 얘기해요. 뭐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제가 과거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유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뭐 이거 어때요? 뭐 저는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고 누가 들으려고 하면 다 듣는 거고, 제가 자유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저는 자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좋은 예가 되니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서 어머 목사가 저랬단다 어땠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험담거리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도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산소 가는 길에 또 그 얘기 또 하더라고. 너가 아빠 얘기 자꾸 할래? 이러더라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요. 저희 어머니 제 설교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듣는다 그러더라고. 예, 어떻게 또 그것도 듣고 또 얘기를 하시기에, 아니 나는 자유에서 얘기하는데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하고 그냥 말았는데, 뭐 아빠 흉보는 것 같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아니 저희 아버지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자상했고 인자했고
엄했고 무서웠고 저한테는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진짜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하여튼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저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은 아빠를 굉장히 존경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던 그 아픔이 있지만 저는 자유하거든요. 지금 아빠에 대한 어떤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남편이었던 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또 휴가 가면 또 뭐라 하겠다 또. 아무튼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말씀 공부하는 거, 양육 교육 훈련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나눔과 식사하는 거, 집을 오픈하는 거 전부 다 교제에 들어갑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니까. 중심이 예수면 된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만나고 있다면 그 교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고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영광할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그리고 주께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아주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참 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웃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정말 왜 저러냐, 저 목사는 왜 저러고 저 장로는 왜 저러고 저 성도는 왜 저러냐 싶은 교회들이 여러 곳에 실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욕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는 계속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단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칭송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칭송이 없다면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내 신앙과 내 교제, 우리 교회의 교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우리 공동체의 교제가 건강한가? 하는 면에서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고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의 그 요소 안에 말씀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식사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물질 나눔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교제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교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상에서의 사랑방 작은 소그룹의 교제만이 아니라 공예배, 공적인 예배 안에도 다 있더라는 거죠. 공적인 예배 안에 이 요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크냐 작냐의 차이지. 지금 이 시간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건 선포의 차원도 있지만 교육의 차원도 있어요. 교육적으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그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막도 띄우는 거예요. 자막 띄우는 게 결국 교육적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고 또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도 서로 들어오면 인사 나누고 또 악수하고 저도 들어올 때 한 분 한 분한테 인사하고 들어오고 하는 이 다 교제죠.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한 이 교제를 이 공예배 사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찬식을 간혹 하지만 매 1년에 한 3-4번 하지만 그 성찬 같은 경우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건 식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예식으로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식사예요.
또 마치고 나서 필로세로 가서 또 진짜 식사를 또 함께 나누죠. 또 물질도 나누고 여러분이 구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모든 게 이 공적 예배의 요소로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예배와 가정 예배 요소 안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 사랑방의 교제도 이 기능들을 회복하고 이 기능들을 다시 한번 보완할 때에 우리 사랑방의 이 나눔과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예배에서 승리할 때에 그때 이웃과의 관계인 이 교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사랑방 모임 나오라고 하지 마. 나 사랑방 나가기 싫어. 나 어색해. 나 싫어. 거기 가는 거 싫어.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인 교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아닙니까? 이 관계가 예배죠. 그 교제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존귀 여기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의 예배 승리, 이웃과의 교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연결고리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제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해석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얘기를 또 다시 구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10계명으로 하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내용, 핵심 그 내용들과 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존귀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데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제의 모습이고요. 이번 상반기 또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사랑방 모임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승리자로서 교제의 승리로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를 위한 10계명이 있어요. 이 10계명을 제가 권성수 목사님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권성수 목사님한테서 가지고 온 10계명 10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자막에서는 이 끝줄을 다 안 맞췄네요. 제대로 보면 끝줄이 쫙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줄이 쫙 맞는데 제가 권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끝줄 맞춘다고. 제가 항상 지금까지 4년 동안 설교 마무리할 때 끝줄 쫙 맞춰가지고 세 줄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한번 보세요. 교제를 위한 10계명 한번 보세요. 나 살기도 바쁜데라 하지 말고 서로 잘 살도록 격려해 주라. 교제 안 나오는 분들 아이고 됐다.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제고? 그러죠. 나 살기도 바쁜데 하지 말고 서로 잘 살도록 격려해 주라. 바쁘니까 나가면 격려받고 격려해 주고 함께 주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애 보고 살림도 해야 라고 하지 말고 모여 삶의 지혜를 배우라. 애 밥 해줘야 되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그럼 언제 교제하고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애 보고 살림해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 자꾸 대지 말고 그 삶을 더 힘있게 힘차게 의미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상처받으면 어떻게라 하지 말고 상처를 통해 성장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미리 차단벽 딱 치는 거지. 나는 상처 잘 받아. 나 연약하거든? 나 상처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날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갈 거야. 나오라고 하지 마. 이거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상처받으면 세상은 맞다고 하네요.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 상처 주겠습니까?
보세요. 상처받으면 어떻게라 하지 말고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나으면 되지. 성장하면 되지. 성숙하면 되지. 아물면 되지.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한테 상처 안 준 것 같죠? 저 여러분들한테 상처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 나았어요. 더 단단해졌어요. 더 연단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 제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눈 뚫어져 쳐다봅니다.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상처가 됐지만 왜? 제가 연약해서 받은 상처예요. 여러분이 나빠서 상처 준 게 아니라 제가 연약해서 받은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단단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네 번째, 비교되는 게 싫어라고 하지 말고 비교를 통해서 도전받으라. 저 사람은 맨날 가면 돈 자랑하고 애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지 자랑만 하고 아이고 꼴보기 싫다. 자꾸 나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죠. 비교되는 게 싫어라고 하지 말고 그건 누가 비교를 하면은 나도 저렇게 복을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마음을 가지면 되죠. 마음을 바꾸면 되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자기 자랑하는 얘기 그게 자랑인지 아니면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간증을 자랑 삼아 막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그 말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다면 아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다섯 번째, 자랑하는 말 듣기 싫어라 하지 말고 서로 높이고 세워줘라. 너무 대놓고 자랑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 니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무한할 정도로 칭찬해 주세요. 진짜 니 너무너무 잘한다. 니가 다 해라. 막 세워주면 더 신나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요 박수 쳐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더 신나서 합니다. 저는요 누가 하겠다고 하면 좀 박수 쳐줍니다. 하세요. 안 하겠다고 난리인데 누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해요? 교회에 방해되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훼손되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기질들이 있잖아요. 기질들을 잘 파악하세요. 자랑하는 사람 등 두들겨주면 더 잘합니다. 여섯 번째, 집안을 공개하기 싫어라고 하지 말고 터놓는 용기를 배우라. 제가요, 이건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부임 대신방하고 또 간혹 신방하고 하지만 또 새가족들 또 신방하자고 하고 얘기하지만 가정을 오픈하는 가정이 저희 교회 뭐 한 5분의 2 될까요? 그만큼 목사한테도 가정 오픈 안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를 초청을 안 하더라고. 자기 집으로 이사를 해도 이 주변에 살아도 신방 받으라고 해도 집을 오픈을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목사한테 오픈하지 않은 집을 온 교우들한테 오픈하겠습니까? 집안을 공개하기 싫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영역 속에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집이 볼품없어 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지 않는가요? 터놓고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세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은 순장님들부터 부순장들 돌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셔가지고 주일 저녁 시간에 같이 식탁에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좀 풍성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밥 먹던데 숟가락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있는 반찬 꺼내면 되고 달걀 조금 더 구우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요리하지 마세요. 그냥 먹던 밥, 된장찌개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안을 서로 공개하고 터놓는 용기를 좀 가져야 됩니다. 7번째, 친하지 않아서 불편해라고 하지 말고 자주 만나서 친해지면 되죠. 언제부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친했습니까? 살다 보니 친해졌지.
또 다른 사람과 살다 보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라 그럽니까? 두루두루 친해야지. 여덟 번째, 늙고 몸이 불편해서라고 하지 말고 모여 함께 예수 말씀 나누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몸이 아파 뭐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으랍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육체도 다 건강해집니다. 아홉 번째,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하지 말고 한 몸의 지체라 생각하십시오. 혼자 있으면 편해. 언제까지 혼자 있게요? 동굴 속에 들어가지 그냥. 혼자 있는 거 천상천하 유아독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열 번째, 세상 얘기가 싫어라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대화하라. 세상 얘기하면 싫죠. 뭐 정치인 얘기하고 뭐 정당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그러면 나랑 다르면 싫죠.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잖아요. 모여서 예수 얘기만 하세요. 주식 얘기하지 말고 부동산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만 하자고. 예수 얘기만. 그러면 돼요. 여러분 3월 3일부터 사랑방 개강을 합니다. 사랑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안 참여했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겉면에서 세우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말씀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물질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함께 기도에 손을 잡으셔서 그 공동체가 배가가 일어나는 사랑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장들은 주일 결석자와 사랑방 결석자 꼭 챙기세요. 주일 예배 드린 사람 따로, 사랑방 결석한 사람 따로, 결석자를 따로따로 구분하셔서 신방 보고서만 써내지 마시고 보고서 이 내용에다가 왜 빠졌는지 사유를 적으시고 그리고 주중에 다 신방하세요. 주일 예배를 나왔더라도 우리 사랑방 모임 같이 한번 해보자. 계속 건면하세요. 나중에는 지가 미안해서 나올 정도로, 민망해서 나올 정도로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사정하시고 당부하시고 끌어당기세요. 나중에 어떤 말 나오냐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전화를 하면은 귀찮게 한다. 전화를 안 하면 관심이 없다. 어쩌란 말이에요. 차라리 전화하고 귀찮게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신경도 안 써더라. 그런 말 듣는 것보다 귀찮게 했다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순장님들이 꼭 챙기시고, 순장님이 버거울 때는 부순장이 도우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부마을장과 마을장에게 즉각 보고하시고 소통하셔서 또 제가 바로 신방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명도 나는 우리 교회에 소속이 없어, 나는 사랑방 순장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전도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우리 교회 목사 이름도 모르겠고, 한 명도 그렇게 소외되거나 혼자 있다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 금요일인데요. 3월 8일, 3월 22일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매달 사랑방이 개강해 있는 중에 방학 기간은 없습니다. 학기 중에만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주 금요일 7시 반에 순장 교육을 격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장, 부순장 모두 참석이 기본 원칙이고요. 혹시 이르셔서 정 못 오실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제가 출석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안에서의 이야기도 제가 드릴 거고요. 또 사랑방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제가 책을 한 권 선정할 거고, 아주
조금만 읽을 거리를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와서 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뭐 매주 한 권 읽어라는 거 아닙니다. 한 권 가지고 1년 동안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만큼만 좀 읽어보세요. 중요 부분만 제가 집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사랑방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유기적으로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우리가 잘 만들어서 예수의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달라서 조금 부대낌은 있지만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부대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연단받았습니다. 부대껴야 연단됩니다. 부대끼고 마찰이 있어 봐야 연단됩니다. 그 마찰이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나쁜 거예요. 그 자리에 견디고 버티고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잘 연단시키셔서 여러분도 함께 자라가는 성숙의 은혜를 사랑방 안에서도 누리게 하실 텐데,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리고 성장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